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다시라는 거 보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환상들이 보았죠. 6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은 6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두루마리는 원래 이제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종이처럼 사용하던 둘둘 말아서 쓰는 책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그 두루마리죠. 지금으로 하면 종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원래 날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책상 위에 놓고 쓴다거나 뭐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환상이에요, 그냥.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이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두루마리를 날리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이게 계시문학이에요.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분은 누구냐면 4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연결되었거든요. 앞에 있는 환상들.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는 설명해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은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래서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가랴가. 규빗 여러분 잘 아듯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쫙 펴서 한 것을 1규빗이라고 그래요. 얼마쯤 돼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써놨잖아요, 제가. 45cm쯤이에요. 그럼 2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가 돼요? 9m고요. 10규빗이면 4.5m겠죠. 커요, 작아요? 겁나 크죠. 두루마리가 9m짜리예요. 폭은 4.5m. 일단은 엄청 크다. 3절에 이제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그가 내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뭐가 쓰인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에 항상 은혜롭고 복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는가? 그것도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고 있어요. 급하게, 신속하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신속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쪽 편에 쓰여 있는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고, 또 맹세하는 자는 저주의 반대쪽,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쪽에 앞뒤로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주의 글이. 근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한쪽에는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끊어지는 저주의 말씀이 날아가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맹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나?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4절 한 구절 더 내려가 보시면 3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누가 써서 보내셨느냐? 만군의 여호와,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혹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헛된 기대는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도둑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그러니까 3절에서 맹세하는 자는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뢰를 얻어서 약속 지키지 않고 맹세를 어기는 사기꾼들이에요. 그 집에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거룩이 뭐예요? 거룩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어디 찾아봐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디 읽어보라고 할까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거룩 하면 여기 읽어보시면 된다고. 레위기 19장이요. 레위기 19장. 거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레위기 19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게 거룩장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똑같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른 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니면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되었다. 단어 뜻은 구별되었다인데요, 저는 거룩을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가를 말할 때 11절과 12절에 오늘 본문의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나오죠.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냥 목소리 저음으로 깔고 거룩거룩 찬송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닮아서 사는 거. 하나님은 도둑질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요, 속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인데 도둑질하지 마라. 남 속여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내 이름 더럽히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둑질하는 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 그들의 집에 내가 저주를 쏟아붓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고 도둑질은 8계명이고 거짓 위증은 9계명인데 지금 10계명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4절을 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 저주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미저리를 강력하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눌러앉아 살아요. 저주가. 원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4번 나오지만 저주가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여 눌러 산다.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다 불사른다.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집의 재료들, 집 지을 나무와 돌들도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으셨으면 다시는 그 집안 일으켜 세우지 못하도록 집 지을 재료들까지 다 사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설득하고 속여가지고 사기치니까. 그래서예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세운 가정은 망한다.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범죄의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겁도 없다.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저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런 돈으로 아이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참고서를 사줘요? 이렇게 무섭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피우는 부모가 어떻게 도둑질한 돈으로,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자식을 가르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한데 어떻게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을 키우냐고요. 자식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잘 살죠.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어떻게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냐고요. 저주가 들어가서 머물러 살고 살을 것이다. 나무와 돌까지. 우리가 본문을 몇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왜 도둑질을 하고 거짓 맹세를 했을까요? 스가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돌아온 포로 후 시대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나라 망했어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지금 환상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주전 520년이에요. 520년이 언제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공사를 멈춘 지 15, 16년 지나고 있었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말씀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때예요. 그럼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땠겠어요? 나라 망했고 폐허가 된 그 땅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이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조상들 땅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모든 사람이 웃음이 가득 찬양이 가득했어요. 주변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그 외국 언론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3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한 4개월 걸려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려면.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4절처럼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4절은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포로들은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이에요. 5만 명도 안 돌아왔어요. 돌아가도 좋아 했는데 다 합해서 노비들까지 다 세어도 5만 명이 안 돌아왔어요. 왜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집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누가 반겨줘요? 폐허예요. 이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 3세대들이에요. 이미 바벨론이 더 익숙해요. 거기에 터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먼 길을 가서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적대 국가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방 포로들을 시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 남방은 네게브,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남쪽 지역이고요. 거긴 보통 사막이죠. 강수량이 적어서. 근데 거기에 1년에 2차례는 폭우가 쏟아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러면 와디가 형성돼요. 남방 시내예요. 평소에는 없는 시내예요. 사막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급류가 생겨요. 그렇게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번역본들 보면 이걸 의역해요. 우리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운명, our fortune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운명을 restore,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4절을. 어쨌든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유대 포로들을 그렇게 급류로 몰아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막막한 이 현실을 회복시켜 주세요. 4절은 반드시 필요하죠. 기도. 현실이 막막할 때. 그런데 4절만 하시면 안 돼요. 5절과 6절도 있어야 돼요. 5절과 6절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4절이 있어야 돼요. 순서도 중요해요. 4절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5, 6절 노력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삶이 너무나 막막할 때는 하나님 앞에 4절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5절, 6절 해야 돼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린다고 풍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싹이 날지 안 날지 별로 가능성도 안 보여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운명을 역전시키고 역사의 희망을 일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노래예요.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순간은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가득했는데 외국의 언론들이 하나님이 큰일 행했다고 칭찬해 주었고 축하해 주었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해 주신 게 너무나 기뻤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4절처럼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5절, 6절처럼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사기친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도둑질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도 치고요.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처음에는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전 지대 쌓았어요. 그런데 건축 못하고 15, 16년 방치했어요. 당장 우리 집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성전 짓는다고 너희에게 복이 임해서 너희의 삶이 회복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너희 도둑질을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날아갈 것이다. 집집마다 온 땅에 이 저주가 날아가서 너희 집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성전 짓는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예레미야 18장을 찾으세요. 우리 여러 번 찾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실 때 그건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야 뭐 보이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엄청 커요. 20규빗, 10규빗이에요. 잘 봤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둑질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망령된 맹세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 저주가 눌러앉아 살면서 그 집을 불사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환상 보여준 거야. 이 말씀 왜 전달하게 하셨겠어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뽑아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여 심으려고 하실 때 이 말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신 복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는 생각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요. 재앙을 내리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큰일 났네. 나 도둑질한 걸로 우리의 학원 보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죠. 큰일 났네. 우리 엄마 아빠가 도둑질한 걸로 나 학원 보내고 나 학교 가르쳤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오고 있는 저 재앙의 두루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